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가 무관심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무관심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관심이 없죠. 교회 나와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낮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서로에게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흩어지면 한 주간 내내 서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우리들이 범한 가장 나쁜 죄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다. 무관심이 가장 잔인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가장 나쁜 죄는 무관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명령이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나쁜 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 대신에 반대인 무관심한 것이 가장 나쁜 죄이고 가장 잔인하다. 그렇게 조지 버나드 쇼는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관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수상성까지는 14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가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 4개월이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관심은 예루살렘과 또 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시간 남으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느헤미야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먼저 느헤미야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서는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책입니다. 역사서가 12권인데 12권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역사서가 있고 그 이후 역사서가 3권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달라서 2권으로 나중에 나뉘게 되어졌어요. 에스라서의 주제는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벽 건축이죠. 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들이 첫 번째 했던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에스라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게 느헤미야서의 주제입니다. 성전이 뭐고 성벽이 뭔데,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 2권의 책이, 또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던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서 왜 성전 건축, 성벽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구약은 대부분 실제가 아니고 모형적입니다. 자, 성전은, 구약 시대의 성전은 건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 건물. 근데 신약 시대에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배당이죠. 교회들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 건축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던 그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시 건물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고 복을 받아 누리고.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 건물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우리 몸, 이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재건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성전이 모여서 더 큰 성전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과 성전이 모여 있는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더 큰 성전인 하나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 건축 끝났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걸 건축해야 돼요. 여러분의 성전을 건축하셔야 되고, 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 교회라는 이 큰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해야 돼요. 성벽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러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 성벽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그 당시부터 140년 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뒤에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귀환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학개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계속 방해하면서 성벽 재건이 완성이 안 되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때도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 성전은 이미 재건되어졌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또 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게 3절의 상황이에요. 자,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견고히 있어야 그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적들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해야 될 성벽 재건, 우리가 함께 재건해야 될 성벽,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이 형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재건해야 될 성벽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그런 성벽이십니까? 아니면 그게 무너져 있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보호받지 못하고 방해되어지고,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이 성벽으로서 재건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작게는 셀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되어지는 성벽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하나교회가 그렇게 성벽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6.25 전쟁 때 남한이 무너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공산 치하에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교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학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학교에서 반성경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고 권위 구조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그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동성애로 인하여서 교회가 계속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성벽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동성애라는 이 부분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이제 차별금지법 속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일터든지 아니면 국가든지 교회든지, 우리가 성전으로서 성전이 보호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보호되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호되어지고, 그렇게 할 성벽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너져 있는지 점검하고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다시 재건되어야 될 이 성벽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전은 이미 건축되어지셨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다면 이제 성벽이 무엇인지, 무너져 있는 성벽이 무엇인지, 재건해야 될 성벽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찾아내시고 또 함께 재건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 시작.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어느 날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 하나니를 만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온 그 동생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알고 싶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지, 그리고 그곳에 사는 동족이 지금 어떤지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3절을 보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능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허물어져 있고 그리고 성문은 불타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보호받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축복받는,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계속 자라나야 될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물어보십니까? 때로 물어보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물어보고 계십니까? 셀 안에서 셀원들의 형편을 물어보고 계십니까? 열린 모임이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물어보고 계십니까? 교회 사역이 잘 되고 있는지 사역 때마다 물어보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금리가 너무 올라갔는데 교회 재정적으로 어떤지 여러분 물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예수님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울었습니다.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했습니다. 4절은 그가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면 무려 4개월을 계속해서 그가 슬퍼하며 울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아파하는 마음은
금방 달궈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철판 같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란 한마디로 아파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아파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하는 마음, 예루살렘에 회파되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소식을 듣고 아파하며 수개월을 계속해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도 바울도 자기 나라 백성들 동족에 대해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가게 되어질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이들이 이렇게 있다가 멸망당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아파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냐면은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 아버지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고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베스트, 그가 열린 모임에 나오면은 복음 듣고 구원받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처럼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될 텐데, 그가 열린 모임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여러분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세론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렇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 이전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내 자녀 성적이 떨어져서 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그냥 내버려두면 이 아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내 사랑하는 이 자녀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지, 그 마음 때문에 내 속에서 통곡이 나오고 금식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무너져가는 이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고 금식이 되어지고. 느헤미야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12번의 기도 중에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앨런 에드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느라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법이 거의 없다. 사람들 앞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느라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법이 없다. 기도하는 법이 없다. 우리는 너무 자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알고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살펴보면요, 첫째, 그는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앉아서 웁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을 슬퍼하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음식을 끊고 기도에만 전념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여러분의 어떤 계획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떼쓰듯이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기도하다 안 되면 금식하는, 여러분 그렇게 금식하지 마십시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될 죄를 버려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놓고서 하나님 이거 들어줄 때까지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금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대충 한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대충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특별히 중요한 기도는 충분히 기도가 쌓여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걸 보시면서 그 기도가 쌓여야 응답해 주십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4절에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를 읽어가다 보면은 4개월 동안 그 계속해서 슬퍼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자백합니다. 사실 조상들의 죄입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성벽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고, 그런데 조상들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아간이 여리고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 전체가 치욕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죄가 해결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옛적에 주께서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길게 이야기하다가 30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를 그 선조들의 죄지만 우리의 죄라고 그렇게 자복하고 나서 9절에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그들의 죄악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바벨론의 억압에서도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도우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무너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발견됐다면 그것이 재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이 느헤미야서 강의가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이 매주마다 선포되어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기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간 동안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재건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 느헤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당 이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성전이 보호되어지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인데 그 전에 있던 예배당은 너무 좁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셀 모임하고 이런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적같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성벽이 재건되어진 것이 기적이었던 것처럼 이 예배당이 건축되어진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새벽에 나오십시오. 재건돼야 될 이 성벽을 붙들고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용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감독을 맡겠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처럼 그 어려운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자원해서 그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식사 때마다 그 왕의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검사합니다. 이 덕일 씨가 쓴 조선왕 독살 사건이라는 책에 보면은 조선왕 26명 중에서 고종 황제를 포함해서 8명 이상의 왕이 독살되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정말 믿음직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죠. 더욱이 왕의 음식을 관리하면서 왕의 가까이에서 왕과 대화를 나누면서 왕에게 조언할 수 있는 상당한 권세를 가진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런 사람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인 것입니다. 출세한 사람이었죠.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궁궐에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할 수 없고 그곳에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곳에 남겨두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다니엘이 또 에스더가 바벨론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수산궁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 항상 일할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장소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 여러분이 있는 일터,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벽 재건하는 일, 이 일을 시작하십시오. 사실 그 일은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그렇게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성문이 복원이 되었습니다. 이 큰 역사는 관심을 가졌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관심을 가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했습니다. 에스더는 관심을 가졌기에 생명을 무릅쓰고 몰살 당할 뻔했던 자기 민족을 구했습니다. 바울은 관심을 가졌기에 복음을 로마 제국 전역에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세상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실을 묻고 궁핍함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신에서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설 만큼 관심 있는 사람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너진 조국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교회는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